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합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존중함이 복수를 저지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내용 간략하게 정돈해드리면 나발 이야기죠. 이름도 좀 시원찮습니다. 이제 나발이 뭡니까? 잠깐 나발 이야기.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두 이야기 사이에 나발 이야기가 사입되어 있거든요. 24장과 26장 사이 25장의 내용이 24장도 사울을 살리는 거, 26장도 사울을 살리는 그 사이에 나발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전형적인 악인의 이제 사울의 운명을 암시하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 나발의 사건인 거죠. 다윗은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나발은 은혜를 원수로 갚죠.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아주 존중하는 태도로 다윗을 대하면서 다윗의 복수를 저지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나발을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죠. 이 모든 과정이 실은 다윗과 사울의 과정을 암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적인 예표적인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은 나발의 이야기 속에서 미래의 사울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말씀 본문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내 손에 있는 데는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나발의 하인들을 선대했다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사무엘이 죽고 바란 광야에 머물던 중에 나발이 양털을 깎았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그래서 10명의 부하들을 보내죠. 근데 이 사건을 중세 유대 주석가 라쉬는 다윗의 말에는 응원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일부 학자들은 다윗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조폭들이 보호 관리비를 받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행위처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발은 다윗의 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보호 서비스 자체가 일방적으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나발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다윗이 실은 위협적이며 정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해는 너무 극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발의 종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해석은 사실은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죠. 나발의 종들이 이제 아비가일에게 이제 다윗이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우리를 지켜줬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그죠? 이 앞에 있는 15절에 보면 그 밑에 보시면 나오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무법 시대 아니겠어요. 힘이 있는 강자가 생존하는 거예요. 그죠? 가다가 뺏으면 뺏기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 에도 시대, 사무라이 시대 보면은 사무라이 길을 가다가 아무나 죽여도 거기에서 꼼짝 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 그들에게 있죠. 그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특히 뺏으면 뺏기는 거예요. 죽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다윗이 또 그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사람들을 매우 선대하였다. 그냥 선대한 게 아니라 매우 선대했고 다치거나 잃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함께 있는 동안은 밤이고 낮이고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다. 세상에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사실은 다윗은 선의를 그들에게 베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죽고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8편에 보니까 그때 이 시대적인 상황이거든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표현만 보아도 다윗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던 시대입니까? 때입니까? 그때가. 내가 누군가에게 담이 되어줄 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담이 필요한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발에 대해서 그런 선대를 베풀고 더욱이 나발의 하인의 고백처럼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의 담이 되어주는 삶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윗의 심정을 이해해 본다면 내가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남의 고통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죠. 내 필요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군사는 있으니까 또 그들은 또 용사들이니까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그들에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대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선대하고 오히려 담이 필요한 자기 입장에서 남의 담이 되어주기 위해서 수고했던 다윗.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다윗에게 사실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그 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시는 것을 경험을 하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여러분 느비딤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블레셋이 점령한 고향 땅 베들레헴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어릴 때 마셨던 성문 곁에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독백처럼 그것을 말을 해요. 근데 하도 이제 그 이야기를 옆에 있던 부하들이 들은 거야. 그 중에 3명의 사람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3명의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쳐들어가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길러와요. 물론 다윗은 그걸 다 쏟아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되게 칭찬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내가 물론 부탁한 게 아니지만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겠죠. 그죠? 참 멋진 장면이라고 봐요. 근데 그때 우리의 느낌이 뭐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물 한 잔에 우물물 하나에 목숨을 내걸고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담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담이 되어주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담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담이 되어줄 때 담이 되어줄 누군가를 나에게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나발의 하인들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죠? 실은 나발의 하인들이 돌아보니까 더 큰 다윗의 손길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줬고 우리를 선대하고 또 우리를 항상 다치지 않고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자신이 이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적인 메시지를 찾는다면 우리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담이 되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를 더 큰 손길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어려운 일을 가끔 당할 때가 있어요. 전혀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정말 하늘이 노랗고 하늘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으니까 그때는 정말 속으로 기도도 잘 나오지 않죠. 그냥 바라는 거는 하나님 이거 문제 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늘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진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내가 무엇이 안 돼. 이것을 일터적으로 다 살피셔서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잘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가 이런 감사함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록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 다윗 선대를 무시해버리죠.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나발을 보면. 조그만 아이들에게 한 번만 물어봤어도 이런 무식하고 무지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 않겠어요. 그죠? 다윗에 대한 나발의 반응을 보면 요청하지도 않은 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지금 나발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화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사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양털 깎는 날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잔칫날이에요. 그날은 여러분 거지라도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때거든요. 축제날이야, 축제날. 털을 깎고 양을 잡고 모든 화목제처럼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때 도움을 요청한 거거든.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은 조금만 마음의 여력이 있다면, 그죠? 이제 필요한 거 다 먹고 남은 것 중에 뭐 양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다 먹고 남은 거를 차라리 다윗에게 줬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금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온 그 다윗의 신하들에게 인격적으로다가 무시하고 나가는 거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인격적으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당사자가 있거나 없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저런 꼴을 삼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높여주거나 이게 아니라 무한을 주고 무례하게 행동하죠. 그 속에 빗나간 우월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열등감이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다윗을 마치 노예처럼 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는 아주 수치스러움을 느끼잖아요. 그죠? 내 떡, 내 물, 내 고기를 근본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줄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건 완벽한 경멸이죠. 참 뭐랄까 이제 이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그죠? 아까 말했지만 고대 근동의 환대의 관습은 대단히 중요한 문화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잔치에 찾아온 손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더욱이 그냥 빈손으로 차라리 없다고 돌려보내면 좋았겠지만 인격적인 모독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보내니 입장을 바꾸나도 여러분 제가 다윗이 여러분 꼭지가 돌았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또 프로이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 100% 이분의 말을 믿을 건 아니지만 이런 류의 인색한 사람을 가리켜서 항문기 고착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들의 정신을 분석해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다는 거예요. 변비형 성격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어릴 때 잔소리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부모가 예를 들어 아이가 용변을 보는데 지나치게 통제하는 경우 아기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배변, 소변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용변까지 막 부모가 잔소리를 해버리면 그러면서 그걸 내가 과정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서 모을 줄은 아는데 나눌 줄은 모르는 스크루지 영감과 같은 성격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논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하죠.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는 것. 이게 진짜 인색한 거구나. 인간은 사람은 여러분 먹은 만큼 배설해야 건강한 거잖아요. 먹었는데 배설을 못해. 그럼 죽어요 여러분. 똥똥 올랐어.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눠주는 은혜가 없어. 그럼 죽어요 여러분. 그 소금과 같이 벽이. 된장국을 여러분 계속 같이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남는 거 소태 같죠. 그걸 어떻게 먹어요?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누지 못하면 소태처럼 계속 끓었다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를 반복해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녹지 않은 소금이 돼서 쓸모없는 소금으로 전락해버리는 거거든요. 신앙인에게 구별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인색한 거하고 검소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검소함은 나한테 한정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직원 또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내 검소함을 그들에게 강요할 때는 인색함이 되는 거야. 검소함은 여러분 나에게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이 검소함이 바뀌어서 인색함으로 바뀌거든요. 나에겐 검소해야 돼요. 그죠? 되도록. 그러나 타깃에게는 좀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서로에게 여러분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면 상승 효과가 일어나요. 근데 은혜를 잊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급감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베푼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 베풀 필요가 없어. 예, 우리가 뭐늘 흔한 얘기지만 연속극에서 늘 나오잖아. 그죠? 머리가 없는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죠? 진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지만 세상은 거꾸로거든요. 은혜는 어떻게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붙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시편 기자에 보면 시편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116편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지금 이 시편 기자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삶은 사실은 사망의 두려움을 맛보고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고백 속에는 그 어느 누구 못지않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기억하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과 여러분 관계 맺다가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 딱 하나를 기억하세요. 내가 상대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래 내가 저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지. 그리고 다른 건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세요. 다른 거 웬만하면 잊어버리세요. 그냥 내가 저분한테 은혜를 받았지. 언제 은혜가 저분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무엇을 요구한다면 나는 은혜를 베풀어줘야지. 이런 생각에 여러분 절제와 통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28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인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이죠. 존중으로 복수를 저지하는 거예요. 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선대를 들었어요. 나발을 죽이기 위해 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부지런히 아비가일이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해요.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요. 아비가일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다윗을 일단 멈추게 만들죠. 저는 이게 지혜라고 봐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임이 비록 나에게 없을지라도 내가 그 책임에 대해서 일부분 내가 아내라는 게 책임일 수 있잖아. 혹은 아내로서 그 정보를 남편에게 주지 못한 것도 책임일 수 있잖아.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함께 그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닌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 이 나라의 왕이 될 분이신데 미련한 한 사람 때문에 오점을 남기실 일이 뭐냐. 이게 아비가일의 내용을 정리한 거거든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 100%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를 저지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아비가일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 상대를 오히려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 같은 동족을 죽여야 되는 문제 아니야.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 그죠? 그거를 다윗으로 하여금 멈추게 만든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무례함은 사실 복수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무례함은. 근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은 여러분 복수를 저지하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존중은 여러분 사무엘상의 중요한 주제예요. 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가문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랴.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세요.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세요. 근데 이게 어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있겠어요? 안 그래요. 축의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
내 처지에서 마음으로 헤아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이런 남을 대접하는 거죠. 그죠? 서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늘 살피는 거야, 서로의 마음을. 내게 불쾌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불쾌한 거야. 내게 악취가 나. 다른 사람도 악취가 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도 싫어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같은 이치로 내가 존중받고 싶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무시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절대 이게 어렵죠. 저는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 존중하는 태도만 잘 갖춰도 여러분 관계는 아주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내가 행동을 할 때는 참 인격적으로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 자다가도 잠이 벌떡벌떡 눈이 떠지고 아주 힘든 거거든요. 그건 정말 인격적인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도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 멸시하는 자 경멸할 거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존중해야 됩니다. 맹자가 말하죠, 여러분. 덕으로 복종시켜서 진심으로 복종한다. 덕심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복종시키려면 덕으로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거야. 이때의 덕은 존중함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아비가일이 한 행동을 보세요. 다윗을 복종시키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데 복종시켰던 말은 여러분,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뭐 해박하고 다윗의 마음을 건드리고 이런 게 아니야. 그를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겁니다. 당신을 통해 집을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어 가실 텐데 인생의 실수 5점을 남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다윗의 마음속에 탁 박히는 거죠. 원래 다윗은 여러분 나발만 죽이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아비가일의 저지가 없었다면 다윗은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지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실수 5점을 남길 만한 일을 방지하게 된 거지. 그죠? 근데 그 일을 덕으로 복종시키고 있는 거야. 누가? 아비가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